주의 소망교회의 성도님들을 저희 담임 목사 부부가 이렇게 오디션에서 뽑은 것도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뭐 젊은 아이들만 이렇게 있는 가정들만 오세요라고 광고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주의 소망교회 공동체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교회라면, 이렇게 모이게 하신 분이 사람의 뜻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면 이곳에 모이게 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그에게 맡겨진 하나님께 주신 직분을 존중해주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공동체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하나님의 복받는 저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아까 저기 고학년 친구들이 좀 떠들고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예배는 이제 배려지 않겠느냐. 너희들도 이 자리에 예배에 또 하는 예배자로 있고 또 어른들도 예배자로 함께 있는데 너희들이 너희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예배일 것이다. 어린애들은 내가 이런 얘기해도 모른다. 근데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너희들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너희들과 함께 예배하는 다른 어른들에 대한 배려를 너희들이 가지고 태도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젠틀하게 했지만 그래도 이제 마음이 뭐라고 한 것 같아서 이제 속이 제가 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시작했는데 또 뒤에서 또 이제 저학년 친구들이나 유치원 그런 친구들은 또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제자제자 떠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주변에서. 근데 저는 사실 일부러 제가 여기 앉았어요. 왜냐하면은 아이들과 같이 가까이 앉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 제 이제 그 스마트워치를 보면서 제 맥박을 보니까 보통 때는 한 70, 80 정도 되는데 맥박이 한 130 정도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 불편하다는 거죠. 저도 사실은 그냥 조용히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냥 좋은 태도만 가진 사람들하고. 근데 하나님이 다 모이게 해주셨잖아요. 어린애들부터 우리 노인분들까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의 고민은 이 금요 저녁 예배 그래도 평일날 한번 기도하고 말씀으로 정말 한 주의 그런 그 세상에서 물들었던 그러한 더러운 예를 들어서 발을 씻는 그러한 정말 귀한 자리인데 전교인이 나오셨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에, 그래서 주키즈를 시작하게 됐어요. 노인분들도 나오고 장년분들도 나오고 젊은 가정도 나오고 아이들도 나오고 주중에 한 번은 정말 우리가 모두가 모이게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전부가 모여서 서로 엮어지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우리를 다 나누니까,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다 분리시키고. 왜냐하면 산업사회 혁명 시대의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자꾸 분리시키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다양한 세대가 모이게 해주셨으니 그 다양한 세대가 한 자리에 모이게 하는 것은, 그래서 이 금요일 저녁 저희는 주키즈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 뭐 젊은 가정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고 모든 세대가 다 모일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 그 주키즈를 이렇게 주도적으로 리드하는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교육 목사님이 계셔주셔서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금요일에 나와서 여러분들 어쨌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은 우리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김보경 목사님도 수요 설교 때 한 번만 이번에 말씀드리겠다고 하고 우리 교육자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귀한지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육자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를 같이 누렸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못 들으신 분들 계셔서 김지혜 김예율 전사는 이제 우리와 오랜 관계를 맺었던 그런 제자였고 그렇게 처음 가정에서 예배 드렸을 때부터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7년째 온 그런 자매고, 뭐 최지성 전사님도 영국에서 이제 만난 인연이지만 자기 돈으로 여기 해들마을 1단지에 집 얻어서 교회와 가깝게, 그리고 청소년부 아이들 섬기겠다고 그렇게 이사 온 전도사님 부부고, 김규영 목사님 가정도, 김규영 목사님도 뭐 풀타임 사역자로 통합 측 그 소속의 목사로 할 수 있지만 부목사로 이 공동체가 좋아서 이제 다른 막노동 월화수 하면서 준전임으로 사역하고 계시고 다 그렇죠. 근데 그런 그 교역자들을 둔 교회, 그런 다 스토리와 마음을 둔 교회는 저는 못 봤어요. 진짜로 못 봤어요. 아무리 유튜브에서 뭐 무슨 뭐 분당 우리 교회, 무슨 뭐 선한 목자교회, 아무리 큰 교회들 막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막 듣고 뭐 저 교회는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런 교역자들은 저는 없다고 자부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란, 자, 이렇게 모든 세대들을 모이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귀한 사역자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은 성도님들은 그것을 embrace하고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로 느끼고, 그리고 그런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교육자니까 당연하지, 이거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육자니까 당연하지,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닐 거예요. 동시로 교육자들이 성도님들 마음은, 그건 성도님들로 당연한 거야. 11조 하는 거, 봉사하는 거, 사역하는 거고 성도로서 당연한 거지, 뭐 그걸 뭐 감사하게 생각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가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는 그게 공동체가 아니에요.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잠깐 반주자 집사님 반주해 주시고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기 전에 이거 뭐 시작하고 이거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갈라디아 그 교회 같은 우리 대평동 세종시 대평동 교회로 이렇게 모이게 해 주셨는데, 우리가 뭐 말씀을 듣고 뭐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만 하는 신앙생활이 되면 껍데기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느끼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종교생활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은혜, 목회자는 성도님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성도님들은 목회자와 이 공동체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죠? 그런 공동체라서 여기 오신 거죠? 그래서 다른 교회들도 있지만 이곳에 등록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는 그렇게 갈 거니까. 우리는 서로를 끝까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저는 주의 소망교회가 그런 교회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언제까지는 모르지만,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 세상이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저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주의 소망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그리고 이 속한 이 교회 안의 지체들은 서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목회자들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빌더들을 위해서, 운영위원회 산하 속한 모든 부서들 팀장과 부서장들을 위해서,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 섬기면. 우리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공동체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되돌아보며 감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으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의 하나님 방문과 등록과 고민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자리 잡음과 섬김과 은혜 받음과 다시 내가 신앙생활을 다시 열심히 해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다시 주님께 내가 탕자였지만
하나님께로만 돌아가기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마음의 병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른 그러한 공동체에서는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며 상처만 받기도 했고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받으신 상처와 나를 위해서 받으신 그 고난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제는 치유하고 다시 세워주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결단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대평동 하나님 아버지 대평길 1길 22 하나님 세워진 주 예수 소망교회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이 머리 되시는 그러한 공동체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고백과 헌신과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기도와 신앙생활과 하나님 그러한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같은 한 몸임을 우리가 잊지 않으며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머리에 속한 모든 지체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여러 가지 신앙의 그러한 문제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 우리의 부족함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처방전을 날마다 잘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그 처방전대로 그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회복을 하나님 아버지 치유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치유되고 더 강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하나님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이름 하나하나 한 획 예수님의 피로 쓰셨습니다. 생명책에 기록하셨습니다. 우리 주의 소망교회로 만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참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러브레터를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겠죠. 일반적으로 편지는 한 사람만을 향해 정성껏 마음을 전달하며 씁니다. 우리가 편지를 쓴다면 거기에 쓰인 내용들을 수신인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해석하고 적용할 거란 생각은 아마 전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썼던 편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적이지요. 딱히 해석이나 적용, 연구를 요구하지 않는 직관적이고 명료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할 대상들도 역시 명확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한 편지,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향한 편지, 빌립보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향한 편지, 에베소서. 그리고 오늘부터 볼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편지, 갈라디아서. 이 신약 성경 그 27권이죠. 중에 편지의 형태로 된 부분이 21권이에요. 이 중에서 바울의 이름으로 기록된 서신, 편지가 바로 13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적인 면도 있지만 이 바울의 편지, 바울이 여러 교회들에 보낸 편지들은 공적인 측면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사이에만 오고 가는 그런 은밀한 소리라고 하기보다는 이 사도 바울이 사도의 목소리를 담고 공동체 전체를 향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들은 특정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 교회들의 회람되었대요. 공적인 자리에서 낭독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은 존중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성경에 속하게 되는 정경이라고, 어떤 것이 성경이 되어야 하나라는 그 기준이 되는 정경 안에 권위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사적이면서도 공적인 서신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 편지를 썼지만 이 바울의 신학과
신학적 진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내가 나의 신학적 진리와 그런 조직 신학을 내가 이렇게 신학적 원리를 내가 이렇게 설명해 주리라,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각각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처한 문제들,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문제들, 에베소 교회가 처한 문제들, 빌립보 교회가 처한 문제들, 이 문제들에 대해서, 그 신학적 위기에 대해서 그 공동체들에게 필요한 복음의 지혜를 적절하게 처방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한마디로 제가 지금까지 한 말들을 요약하면은 교회의 처방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 우리는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탁월한 신학자이자 목회자가 각양각색의 문제를 가진 여러 교회들을 편지로 돌보고 권면하게 하심으로 후대의 모든 신자와 교회들이 각자 처한 문제들에 맞서 이미 작성된 처방전인 그의 서신들을 참고해가며 이 교회의 위기들을 돌파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 서신을 공부하며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또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 다음으로 가장 사랑했던 신약 성경입니다. 이 책으로부터 개신교의 핵심 교리라고 알 수 있는 이신칭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신칭의, 여러분들 아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이신칭의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 이신칭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지금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 주의 소망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그 이신칭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다라는 그 고백에 담긴 개념들과 의미들이 저는 우리가 죄인이기에, 그렇죠?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더라도,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혹은 알면서도 변질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도, 우리들은 지금도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라고 고백하시죠. 그런데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라는 거죠. 그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은 과연 내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믿음 그대로 실행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워진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뭐냐, 어떤 나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가정이 어떻게 사는 모습이 믿는 가정의 모습이냐,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럼 의롭게 된 건 또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개념들에 관해 혹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익만을 추구하고 강자만이 살아남고 능력자만이, 잘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구조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혹시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의로움, 이 의미, 이 개념이 변질되진 않았는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몰랐는데요, 한때 한국교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구호가 있었대요.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떤 구호냐면은 예수님이면 다다라는 구호래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림이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나왔어요. 저는 미국에 있었고 오랫동안 영국에 있었고 그래서 몰랐을 수도 있어요. 한동안 이게 한국교회를 뜨겁게 달궜대요. 여러분들은 아세요? 예수면 다다, 이런 캠페인, 이런 구호, 그래서 이런 게 한동안 뜨겁게 우리 한국교회를 달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 외에 좋은 말이죠. 그죠? 나쁜 말 아니에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면 다다. Jesus is everything. 예수면 다다. 이 말은 좋은 말이에요.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성도의 삶의 출발점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외에 그 무엇도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결승점이 되지 못한다는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또한 이 말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잘 표현한 문장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해진다면 그때부터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그 어떤 성경보다도 더욱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충족성에 대한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주제 자체가 어쩌면 예수님 한 분뿐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서 모든 내용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한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으세요. 네, 나왔어요. 근데 안 나오면 찾으시고, 나왔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셨을 때에 아마 나는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이 이후의 모든 삶은 예수님 한 분뿐이면 충분하지만 덤으로 살겠습니다. 살게 해주시면 살고 누리게 해주시면 누리고 아니어도 말고, 왜냐하면 Jesus is everything이니까, Jesus is enough니까 예수는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았나요? 저도 처음에 예수가 다다, 그래서 저도 목사로서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점점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는 충분하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아멘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화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두 번째 그림.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다예요, 그죠? 근데 이래도 다세요? 너 대학 떨어진 지금 그 순간에도 예수면 다냐? 다다. 우리 자녀가 예를 들어 고3인데 가고 싶은 대학에 못 갔는데, 야, 그래가지고 너무 막 지금 괴로워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살 희망을 못 느낄 정도로 어려워하고 마음이 힘들어 있어요. 뭐 이건 대학 떨어진 거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내가 가고 싶은 직장에 못 갔을 때, 내가 하고 싶었던 결혼을 못 했을 때, 내가 올라가고 싶었던 자리에 승진을 못 했을 때, 그 순간 말은 그 순간, 10년 지나서 말고요, 20년 지나서 말고요, 그 순간, 지금 여러분들이 급 실망했을 때, 갑자기 여러분들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 순간에 엄마가, 야, 예수면 다라 그랬잖아, 너 일어나, 너 교회 가, 너 기도해, 너 예배 드려. 그럼 자녀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면 다죠. 고등학교 3년 동안 개고생하면서 공부했어도,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못 갔어도 예수면 다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정신이 좀 이상한 거라고 오히려 생각을 해요. 제 마음 생각인데 오해하시지는 마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 제 부족한 믿음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게 더 비정상적인 것이 아닐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믿음이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 좀 모를까? 기도 한 3시간 하고 한 3일 금식 기도하고 나면은 모를까? 우리도 예수님이면 다다 고백하지만 갑자기 대학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러한 청천벽력의 소식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굉장히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최대의 논쟁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아멘.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유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면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갈라디아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의로움을 받는다, 자녀가 된다, 그 이신칭이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세워진 교회고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아, 너희들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거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유대교의 관습들 또 율법 또한 지켜야 해 라고 미혹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가르침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신자들이 혼란스러워했어요. 이런 거예요. 논란의 쟁점은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야, 너를 봐봐, Look at you, 너를 봐, 부족하잖아. 너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만족해? 너 봐봐, 부족하잖아. 더 큰 집에 가야지. 뭐 예를 들어서 너 지금 그 드리는 예배가 네가 하고 있는 걸 봐봐. 아니지, 더 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많이 드려야지. 더 많은 시간. 너를 봐봐, 부족하잖아. 맞습니다. 우리를 보면 부족해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라 그랬죠. 죄인은 뭐예요? 저는 좀 듣기 쉽게,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면 거북해 하시지만 죄인이면 뭐예요? 미달자들이에요. 미달. 뭐의 미달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 사람의 행위로는 다를 수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산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쳐? 아예 그냥 포기하고 내 멋대로 산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쳐? 그런 우리는 미달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미달이에요. 아무리 교육을 잘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미달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들이라도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집중한다면 미달이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나를 바라보면 나는 항상 미달인 존재인데 부족함을 안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초점은 뭐예요? 네가 뭐를 하고, 네가 저거를 하고, 네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네가 이렇게 뭐 헌금을 하고, 네가 이렇게 하고, 너에 대한 초점이에요. 물론 율법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율법도 선한 것이죠. 근데 율법의 기능과 역할은 뭐냐? 우리의 행위로 우리에게 초점 맞추고 우리에게 집중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기준을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소중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율법을 성취하신
율법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뿐이구나라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기 때문에 그 율법의 기능은 정말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했고 내가 저거를 했고 나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6절 7절에 말씀하시는 다른 복음이었어요. 다른 복음은 뭐예요? 너를 봐라 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봐라.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아주 쉬워요. 이단 분별법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렸어요. 진짜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봐라. 다른 복음은 뭐예요? 나를 봐라. 인간을 봐라. 너를 봐라. 이만희를 봐라. JMS를 봐라.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교단이든지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만 보세요.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교회고 제대로 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나를 봐라라는 유대주의, 우리는 이 유대주의에서 전혀 자유하며 살아가고 있죠? 네, 아니에요. 반어법이에요. 어쩌면 이 세상의 흐름은 유대주의의 그러한 패턴을 똑같이 담고 있어요. 너를 봐라. 네가 한 것을 봐라. 네가 이룬 것들을 봐라. 심지어는 네가 고백하는 걸 봐라. 네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봐라. 네가 하고 있는 믿음 생활을 봐라. 정말 잘하고 있지? 사실 이것도 좀 위험한 거예요. 물론 잘하고 있죠. 그런데 잘하고 있어도 우리는 거기에 미혹되지 않고 멈춰있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어도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항상 미달인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게 돼요. 부족함을 느끼게 되면 꼭 다른 생각들이 들어와요. 마귀가 그 생각에 침투해요. 그래서 얼른 그러면 안 돼. 나를 바라보지 말아야 돼. 나를 내세우지 말아야 돼. 나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이게 갈라디아서의 메시지예요. 네. 자,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나를 바라보진 않고 있는지, 그래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진 않는지, 나에게 집중하다 보니 느끼는 부족함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수면 다다, 예수면 다냐, 예수면 다다, 이 말은 뭐예요? 야, 너 예수면 다니까 괜찮지? 너 슬프지만 괜찮지? 너 절망적이만 괜찮지? 그러니까 일어나. 너 예수면 다라 그랬잖아. 그 길을 가. 당당히 고개 들어. 어깨 펴. 힘내. 이거 맞지만 물론 이게 먼저가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면 배고픔도 안 느껴야 되고, 예수님이면 대학 떨어져도 괜찮아야 하고, 예수님이면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헤어져도 멀쩡해야,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면 다냐? 예수면 다다라는 것은 나에게 집중하는 시선에서, 내가 이것을 했고 저것을 했고 머무는 시선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에 내 시선을 집중하겠습니다. 내가 대학에 떨어져도, 내가 승진을 못했어도, 내가 원하는 집에 못 살고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지 못했어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조건은 예수님 바라볼 때에 다 충족되었음을 내가 믿음으로 느끼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조건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다 만족되었습니다라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돈으로도 못 가요. 착해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채워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다 그 길을 충족시켜 주셨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든 조건들을 예수님께서 다 만족시켜 주셨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어떠한 조건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말할 건덕지가 없지. 그러므로 다시 주님, 내가 지금 실망했어요? 내가 지금 안 먹어서, 배고파서,
더 먹고 싶은 것을 필요로 해요? 내가 지금 아파서 고침을 필요로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되는 조건은 내가 예수님 바라보니까 다 갖추어졌음을 봐요. 예수님이면 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예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시선을 두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어도 그것으로 우리가 마귀 사탄의 타겟이나 정복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고 어려워지지 않는 그런 복되고 능력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이 바로 예수면 다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항상 부족해요. 부족함이 느껴지면은 그 마음 가운데에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일어나요. 채우려고 하는 그런 습성 때문에.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되죠.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되려면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언제예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하나 틀어드리고, 저는 이 찬양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믿어요. 제가 자주 듣는 스캇 브레너 목사님의 찬양인데요. 여러분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한번 틀어드리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그리고 이후에 통성기도 음악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